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결혼 예식 잔치만큼 큰 흥겨움의 자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영적 즐거움을 나타내고자 혼인 예식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가나안 혼인 잔치입니다. 포도주의 부족함으로 신랑 신부에게 난처함은 없어야 한다. 모인 하객들의 흥겨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앞으로 자신이 행할 천국의 흥겨움 잔치를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사람의 출발을 부부 혼인 예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 말씀도 사람의 출발은 혼인으로 인한 가정이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고난을 이겨낸 교회가 단장한 신부가 되어 혼인 예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결혼 예식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며 천국에 관한 특성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등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열처녀 비유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임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가족 수양에도 주제가는 그날 천국에서입니다. 주제는 은혜가 이긴다, 사랑이 남는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수양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같이 천국의 그림자 같은 시간들로 이번 수양회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듣는 뉴스, 세상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 뉴스, 세상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이 또 천국의 가치를 속이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도록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되고요, 설교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과 설교의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긴 한데, 성도이긴 한데 결정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오늘 1절에서도 다시 비유로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가치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천국의 참된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떤 임금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말씀하지 않고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그 임금이 한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왕실의 기록을 보면 자기 가문, 자기 대를 이어가는 혼인잔치의 이식은 가장 장중하고 가장 기념할 만한 일로 자세히 기록을 남깁니다. 심지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임금이 직접 주관하고 행사를 지휘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다 신하들에게 맡기겠지만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직접 준비합니다. 나라의 주요 인사들에게 다 청첩장을 보냈고 이미 예식의 날짜와 장소를 공지한 상황입니다. 이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인사들은 개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청와대에 근하신년 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카드 한 장 받아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의 큰 행사에 주빈으로 초대받을 때 그 기쁨은 또 얼마나 클까. 초대받은 적은 없지만 그 청와대에 구경 간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초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귀빈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초청장을 미리 보냈고 또 그 시간이 즈음해서 잊지 마시도록 직접 종을 보내어 일깨워 줍니다. 게다가 임금이 자신의 종들을 보낼 때에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자기의 권위를 실어 사신으로 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아무 종이나 시간만 알려주려고 잊지 마십시오, 꼭 오세요 라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대신할 종을 택하여 정중하게 준비시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계속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귀빈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3절 하반절부터는 그 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그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종들을 그냥 되돌려 보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 표현합니다.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기를 싫어했다.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급한 일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온 것이 아니라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 일에, 그 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러한 거절에 대해 혹시 우리 종들이 잘못한 것은 없나, 부족하지는 않았나, 예를 갖추지 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없나 생각하며 종들을 고체해서 2번으로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의 입장에서는 2번 종을 보내지만 앞에 처음 초대할 때부터 생각하면 3번째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미 청한 사람에게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종을 보냈고 거절했을 때 또 한 번의 종을 교체하여 보낸 것을 보면 3번의 초대입니다. 특히 3번째에는 자기 마음을 담아 종들에게 이런 표현을 담아 전하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3번이나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 초대합니다. 자기의 마음도 담아 표현하는데 아주 겸허합니다. 왕의 권위로, 왕의 통솔력을 가지고 강제권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치에 잔치국수 한번 먹으러 오십시오. 겸하여 제 아들의 잔치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찬 잔치 국수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소와 살진 짐승을 다 잡아 준비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청한 손님들을 잔치 자리에 모시려 합니다. 임금이 이 정도로 낮추고 3번이나 청하였다면 초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응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이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2번째 종들이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우를 해주지 않는 모습이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애당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한참 전부터 소식을 알려왔고 지음에서 종들을 보내며 격식을 차리고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매정하게 거부하고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임금의 초대, 임금의 배려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왕궁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초대받은 날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그 한 날을 그저 해왔던 일들의 평범한 일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최고의 초대의 날을 그저 해왔던 평범한 한 날의 날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남은 시간들밖에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대하고 인도하러 온 그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모욕합니다. 재미삼아 그 종들을 대했고요, 결국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2번 다시 못 오게 할 마음으로 죽여버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들은 그저 시간표 알리는 자명종의 역할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종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은 종을 보낸 왕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종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최고자 임금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지금 청함받은 이 손님들의 행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분명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번이나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것이 사람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에도 몇 번이나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것, 다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통치자입니다. 정중하게 아들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왕의 진중함을 담아 몇 번이나 초대했지만 그렇게 박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왕의 책임보다는 손님들의 책임이 크지요. 지금 왕의 사신들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박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것과 쉽게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부모님을 편하게 대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님을 쉽게 대하면 안 되죠.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부부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대하는 건 맞지만 필요하지만 쉽게 대하는 순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한 것과 쉽게 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존중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대입니다. 저는 제 성경책 맨 앞장에도 이 존중의 가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품격은 존중에서 나온다. 저 스스로 다짐하는데 품격은 존중에서 나온다. 내 품격은 상대를 먼저 존중해 주는 데서 나온다. 내 목회는 상대를 존중해 주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심지어 이 존중하는 마음이 와 닿으면 욕을 해도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존중함이 없는 행동과 마음이라면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해도 비꼬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나에게 존중함이 있는가? 그들은 왕의 존대와 온유함을 자신들이 무시해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대했습니다. 무례함을 넘어 종을 죽였다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자기들을 향한 존대가 무한정일 줄 알았겠죠. 이어질 보복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왕은 3번의 기회를 주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3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3번을 대한 그들의 태도가 종들을 죽이는 모습 가운데 왕은 이제는 그 종들을 보낸 자신이 모욕당했음을 생각하고 종이 아닌 칼을 보냅니다. 4번째 초청장이 아니라 4번째에는 군대 명령장을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은 손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을 진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의 속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관심은 보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결혼 잔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 혼인 예식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초대한 사람들을 다 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시 종들에게 가서 이 즐거움에 참여할 사람들을 내 거리에 나가 초대하라. 그러자 종들이 나가서 초대하죠.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나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내 거리 길이라는 표현은 한글로는 단수이지만 언어적으로는 내 거리들의 길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한 곳에 사거리만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의 모든 사거리에 나가서 가장 많이 몰려다니는 그 사거리마다 이 초대장을 나눕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자리는 평등과 개방의 공간입니다. 길에서는 신분이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은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가만 나가도 이 사거리에 모인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차별 없는 공간이 길입니다. 돈이 있다고 편안한 길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편한 길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개방된 장소이자 가장 공평한 장소인 그 길이 모인 사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 초대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장을 받고 그 정한 날짜와 자리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혼인 장소의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처음 왕궁에 온 사람들도 있겠죠. 결혼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다니. 모여든 사람은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립니다. 말로만 듣던 왕자와 왕비를 내가 직접 보는구나. 오늘 음식은 얼마나 또 화려할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먼저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나타난 이유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 기록합니다. 아마 얼마나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궁궐마당으로 나와 봤겠죠. 그런데 거기서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은 거기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입니다. 당시에는 결혼잔치에 참여할 때 다 예복을 입습니다. 최소한의 자리와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비싼 예복, 가난한 예복 차별 없이 예복이라는 한 형식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것이 편리함을 넘어선 상대와 잔치를 벌인 자리에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러 갈 때에도, 헬스장에 갈 때에도, 내가 아무리 와이셔츠를 입고 운동할 수 있다 해도, 구두를 신고 운동할 수 있다 해도 그 복장으로 들어갈 수 없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다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자들의 최소한의 배려로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는 왕자의 혼인 잔치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설명 없이 이 예복의 이 모습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예복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질문하지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도 그의 행동만이 유별나게 특별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절에 어찌하여 라는 표현은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입지 않고 올 수 있는가, 핀잔의 투입니다. 몰라서 한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곳에 그대로 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임금은 종들에게 엄중히 명령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명령과 함께 그 잔치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듯 법정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더의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이 반응이 과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길가의 사거리들에 모인 사람들, 그것도 한 번에 초청을 받아 온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례임을 알 수 있죠. 그 사람 역시 그 잔치 자리를 편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쉽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부르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부르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놓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땅한 자들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죽임당한 제외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먼저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앞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할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을 알죠. 자기들을 향하여 말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자기들을 비유로 공격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그 선민 자체로만 들어갈 줄 아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선민 의식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장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얼마나 클지를 그들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 계속 종을 보내듯이 여러 번의 선지자를 보냈고 여러 사도들을 보냈지만 다 유대인들은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멈춤이 없습니다. 첫 대상들이 오지 않자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넓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 복음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이 부름에 응하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잔치의 자리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류를 차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구원의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한 가족됨을, 온전한 기쁨을 누릴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수많은 초청장을 들고 각지에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 14절의 예수님의 결론처럼 청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택함은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청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나는 예복을 준비했는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내어 쫓기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살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예복을 준비했는가? 라는 분은 구원의 자리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떨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돌이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지만 주님은 확인하십니다. 너가 지금 내 은혜를 받들 만한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잔치의 참여의 여부를 결정할 회개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는데 모두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다 구원의 또 복음의 또 하나님 나라의 청함의 자리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복을 준비했는가? 예복을 지금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에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나를 믿어 회개한 자는,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목욕한 자는 계속해서 손을 씻는 세수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나는 의복을 입었나? 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을 회개로 보십시오.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돌이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회개하고 그 이후에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복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복이 다 흔들리고 찢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는 그 마음이 계속 내려놓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내려놓습니다. 그 보물에 합당하지 않은 가치들을 계속 부인합니다. 그러니 그 천국의 가치를 계속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 회개하셨는지요? 오늘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이야기를 할 때 남의 말로 듣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죠. 심지어 남을 향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먼저 듣고 적용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려운 점은 나를 향한 말씀인데도 남을 향한 말씀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하다, 교회에서 말하지도 않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의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임금은 초대하는 임금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초대에는 횟수가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초대에는 열린 제한이 없는 아무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갖춘 사람이 제외되는 것을 보면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다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격을 주시려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의 옷을 입고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자기 생명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이 아닙니다. 나는 입었으니 안전하다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옷에 때가 묻지는 않고 있는가?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 가치 가운데 자랑하듯 이 세상 노래만 부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옷을 입는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입혀주신 보혈의 옷, 그것 하나만을 믿고 입으시고 그 입은 옷에 합당한 내 삶을 점검하시고 돌이키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함께 다 같이 그날 천국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티켓 따놨다, 안전하고 그 티켓만을 믿고 세상 짓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날 천국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만을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에도 초대받았고 또 수양에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날 그 수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날 천국에서의 노래처럼 그날 모두 우리 알게 되리 예수, 그날 우리 모두 치유되리 예수, 그날 우리 주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알게 되리. 여러분 마지막 날만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천국으로 오늘 예배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양에도 그렇게 준비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수양회를 향하여서는 또 두 가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천국에 함께 배울 우리의 단단한 변치 않는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에 처음 제가 부임하고 했을 때에 그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제가 소감을 우리 교회 칼럼에 이렇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그대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수양에 출발하기 이틀 전 화요일 오후 하늘을 들이운 먹구름의 농도가 예사롭지 않고 빗줄기의 세기가 유리창을 뚫을 정도로 두들기는 모습을 보며 수양회를 향한 특별한 기대의 마음들이 밀려왔다. 아, 마지막 믿음을 보시려는 밑줄기이구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만히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더 이상 기상청의 예보를 보지 않았다. 맑은 날씨보다 최적의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수양의 기간 동안 그 최적의 날씨를 주실 줄로 믿고 기대의 마음을 더 갖자 스스로 다짐했다. 날씨가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었고 예배 드리는 데에는 날씨의 영향이 상관없기에
예배의 성공자만 되어도 의미 있는 수양회라 믿고 나아갔다. 그리고 계속되는 비소식 때문에 마음에 미동이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우리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보다 하나님의 최적의 도우심을 더 의지합니다. 이 문자에 잠시 후 물폭탄보다 훨씬 강한 아멘 폭탄이 답장으로 돌아왔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은 믿음의 고백이 수많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한 마음을 품어준 성도들이 감사했고, 이미 빗줄기의 대세는 꺾이었다고 확신했다. 빗줄기만 우리가 수양회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수양회로 나아가는 마음을 닫는 그 빗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문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기상청의 심지어 얘기보다 기도하고 간구한 그 하나님의 최적의 도우심을 믿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수양의 일정은 그 당시 11년도에 아멘의 믿음처럼 좋은 날씨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다시 새로운 아멘 폭탄을 기다린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가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입니다. 더 화려한 나만의 옷이 예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다스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 그날 천국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날 천국으로 갈 때까지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여정에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성도의 모임의 자리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